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수심을 가지곤 합니다. 이게 복수심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서 목사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복수심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놀다가 이 아들들 놀다가 기분 나쁘게 한 대 딱 맞으면 몇 대로 돌려줍니까? 한 대 돌려줍니까? 네. 한 대를 강도를 어떻게 해서 돌려줍니까? 맞은 만큼 돌려줍니까? 아니면 두세 배 강도를 높여서 돌려줍니까? 네. 그대로 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네. 아이라고 하더라도 어릴수록 더 그런 면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맞은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때리거나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복수입니다. 네. 복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수심입니다. 어른들도 이런 마음들이 잘 있는데 잘 숨기고 살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복수할 때 이 세계가 파국으로 어, 들어가게 될 것을 아시고 이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네, 제도를, 사법 체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늘 첫 번째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이 구절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눈 하나에게 단수거든요. 눈 하나에는 눈 하나로, 이 하나에는 이 하나로, 생명 하나에는 생명 하나로 갚으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이해일 것입니다. 무슨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요, 레위기 24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9장에도 나오는 아주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 법은 어, 꼭 그렇게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주어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당한 것보다 몇 배는 더 우리가 복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심하게 복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규칙이었습니다. 그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의도입니다. 그걸 왜 주셨냐면 그렇게 눈 하나에는 눈 하나만 상하도록 혹은 눈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만 내도록 해야지 더 과하게 사적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 더 과하게 복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계선을 정한 게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이 법을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당연히 눈 하나는 취해야지. 눈 하나 다쳤는데. 당연히 팔 하나 다쳤는데 팔 하나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해야지라는 기준으로 이 법을 삼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복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율법의 가르침을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순을 쭉 보고 있는데요. 산상순의 모든 말씀을 볼 때와 같이 이 명령 역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말씀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말씀이다.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내용이다. 네, 이런 시각으로 이 말씀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을 거고요.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이 완성하실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또 우리는 이 명령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천국 백성, 그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을 만날 때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세 가지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만히 견디라 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꿋꿋이 견디라 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선으로 이기라 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가르침이 나타나는데 하나씩 살펴보고 어떻게 이 율법을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악인을 대하는 교회에게 먼저 가만히 견디라 하십니다. 39절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내용이 바로 가만히 견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수동적인 인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동적인 인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교회에게 악한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네. 우리가 뭐 먼저 떠오르는 존재는 마귀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귀가 먼저 떠오를 텐데 어, 그리고 성경은 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적극적으로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대적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귀는 아닐 거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그럼 누굴 말하겠습니까? 네, 악한 사람. 특별히 5장 11절에 등장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교회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네. 그 교회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거스려서 악한 말을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고 선지자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고 회개할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외쳤기 때문에 그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미움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아무도 뭐 우리 중에 미움 받고 싶은 사람 없지요. 미움 받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박수를 받기를 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지요.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이 보기에 밉게 생겼습니다. 네. 이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께 부르심 받지 못한 자들이 보기에는 밉게 생겨 먹은 곳이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교회는 오직을 외칩니다. 어떤 오직을 외칩니까? 오직 성경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움 받는 거죠. 다른 말씀, 다른 책, 다른 사람의 말을 더 가치 있게, 다른 신의 말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주는 이름이라고 외치는데 다른 이름을 믿는 사람, 다른 이름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다. 이 소식이 어떻게 좋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영광을 막 추구하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거 사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바른 삶이다. 인간의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교회를 미워할 거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뭐 잘못해서 미움 받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고 그래서 욕 많이 얻어먹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순수한 교회라고 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를 미워할 겁니다. 네, 교회는 악인들이 미워하게 생겨 먹었습니다. 네,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교회가 악인에게 공격당할 때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 하십니다. 대적하지 마라. 이 말은 너희가 공격받은 대로 반격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네. 가만히 그 악행을 견디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괴롭히다니 한번 우리의 힘을 보여줘. 응? 본때를 보여줘. 이렇게 나서는 것은 교회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격을 받을 때라도 핍박을 받을 때라도 교회 같아야 됩니다. 교회는 당하고 맞을 때라도 교회같이 맞고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욱하고 복수심이 올라오더라도 우리도 할 말 있잖아요. 네.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게 막 끝까지 올라오지만 가만히 악행을 견디라는 겁니다. 가만히 견디라. 그 보복하는 마음부터 일단 잠재우고 가만히 핍박을 견디라 하십니다. 자, 이것만 해낼 수 있어도 대단히 굉장한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악한 자가 교회를 공격할 때 꿋꿋이 견디라 하십니다. 가만히 견디는 것과 꿋꿋이 견디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네, 꿋꿋이 견디는 것은 능동적으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39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능동적으로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네, 능동적으로. 즉 악인에게 공격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악인에게 공격을 받을 때 먼저 올라오는 복수심을 가만히 견뎌냈다면 곧이어서 인내하되 교회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고난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 고난이 계속 되더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꿋꿋이 견디라는 것입니다. 상대하여 반격하지도 말고 그들이 공격한다고 도망가지도 말고 그 교회 자리를 딱 지키고 서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교회 정체성을 붙들고 견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인내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꿋꿋이 견뎌야 될 모습을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상황이 세 가지가 펼쳐지죠. 첫째, 악한 자가 오른 뺨을 때린 상황입니다. 39절 보시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편도 돌려대라. 여기도 때리세요 하라는 것입니다. 자, 뺨을 맞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단 뺨이 아프겠죠. 네. 근데 뺨을 맞는다는 거는 단지 뺨만 아픈 건 아닙니다. 뺨 맞아보신 분 여기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치욕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잘 안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뺨을 때린다는 것은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폭력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뺨을 때림으로써 상대방을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너는 나와 동등한 인간이 아니야. 너는 나보다 하급 인간이야. 할 때 뺨을 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를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려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네, 왼손으로 때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다 오른손잡 많이들 오른손잡이지 않습니까? 왼손잡이신 분들 죄송하지만 네, 대부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상대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요렇게 때려야 됩니다. 네, 요렇게 손등으로 쳐야 돼요. 주먹으로 치거나 이게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혹은 또 다른 책을 보니까요.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면 이제 오른손으로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때린다는 건 여러모로 굉장히 더욱더 치욕스러운 행동이다. 네. 상대를 인간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수치를 당했어요. 교회로서. 교회 성도로서. 그럴 때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왼편도 때리세요 하면서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네, 이거는 팔을 돋구란 얘기가 아닙니다. 네, 여기도 때려라 하면서 팔을 돋구란 얘기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반대편도 때리도록 돌려대라는 얘기인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은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자가 오른편 뺨만 때리는 걸로 멈추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다른 편 뺨도 때리려고 할 거란 얘기입니다. 교회의 핍박이라는 거는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법은 없었어요.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또 계속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오른편 뺨을 때린 후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교회 그딴 식으로 하지 마.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 경고를 할 거 아니에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왼편 뺨도 때릴 거야. 라는 경고를 들었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그 사람의 멱살을 잡거나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또 왼편 뺨을 맞을 그 교회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래 모습 그대로를 꿋꿋이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당한다는 것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믿는 대로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해온 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라. 교회가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비치고 소금이어야 한다. 둘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째 상황은 이제 첫째는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재산을 뺐습니다. 속옷 때문에 법정에 고발을 당한 그런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지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이 옷이라는 거는 구약 율법에서 어떤 용도가 있냐면요. 이웃에게 돈을 빌릴 때, 아, 내가 이거 꼭 갚겠습니다 하면서 꼭 돈을 갚겠다는 증거로 맡길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거를 담보라고 하거든요. 우리 자녀들 담보라고 하면 바로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네,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꼭 갚을게. 내가 이거 갚을 거라는 거 증명할 거야 하면서 이제 옷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읽어보면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리는 경우에 주로 옷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본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맡기면서 돈을 빌렸다면,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빌려줬다면, 네가 옷을 받고 돈을 빌려줬다면 밤이 되기 전에 그 옷을 반드시 그 가난한 자에게 갖다 주러 갑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물으라는 건 아니고 잠은 잘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건조하고 사막 기후기 때문에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뭐 집도 없고 뭐도 없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이불 삼아 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얼어 죽는 거죠. 네. 그렇게 얼어 죽지 않도록 이 가난한 자에게 옷을 돌려주라는 율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옷은 뭐냐? 가장 가난한 사람도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난한 사람이 마지막 담보로 걸 수 있는 최후의 물건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이냐? 그 옷을 뺏어 가려고 소송을 건 거예요. 어, 법정에 세운 겁니다. 그 작은 옷 하나 취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속옷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니고 이 셔츠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 안에 입는 거. 네. 안에 입는 옷을 속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거를 가져가려고 소송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소송을 거는 정말 파렴치하고 악한 사람을 대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겉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라 하십니다. 이 겉옷은 아까 말했듯이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하고요. 낮에는 그 뜨거운 기후에 햇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생존을 위한 필수품인데 그 생존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뭐 기꺼이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역시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속옷을 빼앗으면서 너 교회 너 그딴 식으로 하지 마. 경고를 한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속옷도 뺏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교회로서 할 바를 하라는 거예요. 네. 겉옷을 가져간다는 경고를 당했더라도 여전히 속옷을 빼앗기게 된 그 일, 교회로서 해야 될 그 일,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교회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사건은 뭡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네, 41절 말씀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저기 오리 심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1000걸음 2000걸음입니다. 네, 1000걸음 2000걸음인데 예수님은 누군가 억지로 1000걸음을 가도록 하면 2000걸음까지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당시에 있었던 어떤 제도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 군인이 이 앙가료라는 이 앙가료, 네, 앙가료라는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인데 앙가료라고 하는 강제 노동을 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로마 군인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는가? 지금 막 이렇게 말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제가 막 이제 뭘 운반해야 돼. 어디 뭐 배달을 시켜야 돼. 우편을 보내야 돼.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너 거기 일로 와봐. 요거 그 마을 어디에 빨리 갖다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자기 짐을 옮기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시는데 십자가를 못 드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이 지나가던 누구?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같이 가라 그러죠. 근데 이게 정확히 그 제도입니다. 네, 정확히 그 제도입니다. 앙가료라는 제도입니다. 이건 이제 국가 공권력이 힘으로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혹은 공권력을 자기 사유화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굉장히 억압하는 것,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힘을 가진 자가 법 위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법을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로마 군인 같은 사람들이 억지로 천걸음을 가도록 시키고 그렇게 자유를 앗아가고 자유를 빼앗을 때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2000걸음 가줄게요. 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 번만 더 그러면 자유를 더 억압할 거야 라고 경고를 듣는다 할지라도 꿋꿋이 교회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꿋꿋이 교회 그대로 있으라. 예수님은 이 땅 나라의 법과 정의가 교회를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뺨을 때리는 건 불법이죠. 법이 폭행당하는 교회를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무섭습니까? 근데 교회는 많은 시절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도 교회의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또 공권력이나 어떤 나라, 국가적인 파워 그런 차원에서 또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세력들이 교회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다. 그런 일도 있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런 핍박, 이런 어려운 일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아가지고 이 땅의 정의나 이 땅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큰 피해와 혹은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교회로 있어야 된다.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교회에 출석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되고요. 또 그러나 이런 상황을 국가가 방해하거나 어떤 다른 세력, 다른 힘에 의해서 이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된다 할지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날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교회에. 네. 그러니까 너무 경계하듯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 하면서 교회답지 못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폭력적인 사회를 허용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곳저곳에서 폭력이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핍박을 피해 달아나는 거 금지, 핍박을 피해서 숨는 거 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교회가 악인에게 탁 맞닥뜨렸을 때, 네, 뭐 피할 수도 있겠죠. 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악인이 교회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면, 그 핍박은 어떤 핍박이 될 것이다? 한 번으로 안 끝날 거다. 오른뺨에서 왼뺨으로 옮겨갈 거고, 속옷을 가져간 그 세력은 겉옷까지 요구할 거고, 천걸음 걷게 했던 그 사람들은 이천걸음 걷게 할 거다. 교회를 계속 압박할 거라는 거죠. 반복되고 그런 일들이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교회가 예측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했으니 교회는 각오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사각오란 말 아십니까? 네. 한번 죽는 것 각오하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의 방식대로 복수하거나 반격하지 말고 온 세상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면서 보복의 날을 믿으면서 복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가만히 견디고 꿋꿋이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새로운 얘기입니까? 어, 성경 인물들 굉장히 많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음해가 있었잖아요. 공격을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지만 그게 점점 더 강해지고 결국 사자굴까지. 네. 그렇게 고난이 계속 지속될 것을 반복될 것을 더 강한 고난이 오게 될 것을 빤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의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 풀무불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교회로 살았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신 교회 신앙 선배들도 마찬가지죠. 일제치하의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지만 더 큰 벌, 더 큰 고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고난 받으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꿋꿋이 견디는 신앙 역시 굉장히 위대해 보이죠.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신앙인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교회에게 선으로 악을 대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마지막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2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맥락이 있잖아요. 지금 앞에서 계속 악인에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쭉 내려오다가 구하는 자에게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고 한다면 이 꾸고자 하는 자, 구하는 자 가운데 반드시 누가 있을 것을 예측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괴롭혔던 악인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해야 됩니다. 네. 악인들이 있는 세상에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를 어제 괴롭혔던 그 악인이 너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다. 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이 땅에서 도움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급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거절하지 말아라. 악을 견뎌내기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포착하고 실행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도움을 구하는 자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교회를 괴롭힌 막 보복심이 올라오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에게 도움 주기를 거부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12장에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악을 행하던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어요. 그러면 내일 좀 덜 핍박할까요? 우리가 당연히 그런 걸 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악을 행하던 사람에게, 핍박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 기회가 있다. 선을 베푸고 나면 내일은 좀 잘 대해주려나?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뭐 이거는 구약 신약이 동일합니다. 율법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우리는 뭔가를 베풀 때 그걸 되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다시 받기 위해서 베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구약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 34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네. 너한테 잘할 자에게 잘해주는 것, 너에게 잘 대해주는 자에게 잘해주는 것,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너희가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것, 그거는 누구나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보다 더 탁월해야 된다. 탁월한 선을 행해야 된다. 즉,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 해주는 사람 혹은 우리에게 잘 해줄 사람 혹은 내게 어떻게든 갚을 사람에게만 잘해주라고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내일 또 우리를 고문할 사람, 내일 또 우리를 핍박할 사람, 내일 또 나를 때릴 사람, 그에게도 오늘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되돌려 받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우리로서는 얼토당토하는 소리죠. 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악한 일 당하면 아주 정의롭고 멋있게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운전하다가 뭔가 보복할 일이 있죠. 잘못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은 뭐 빵을 하든 뭐 창문을 내리든 어떻게든 보복을 하고 싶어요. 네. 이 갚을 수 없게 되면 막 도망가 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하고. 네, 핸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죠. 견딜 수 없습니다. 왼뺨도 맞고 겉옷도 빼앗겼는데 계속 보복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은 우리 본성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 악한 자들이 구하는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정말 더더욱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겉으로 그렇게 하는 척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악해서 우리가 베푼 사랑을 돌려주지 않을 게 확실합니다. 어떻게 줍니까? 줄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 선을 행하더라도 이렇게 갑니다. 내가 베푼 대로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면 서운해집니다. 내가 쏟은 사랑의 일부라도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고 믿거나 돌아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준 사랑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나에게 어느 정도는 돌아와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하고 선행을 할 때 어떻게 선행을 하냐면 나를 채우기 위해서 선행합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해요. 이게 100% 헌신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죄인들의 사랑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 보람이라도, 일말의 기쁨이라도 느끼기 위해서 주지. 그냥 무조건 주는 건 없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베풉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은 나와 해당 사항이 전혀 없구나. 무슨 말이냐? 우리가 텅 비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하는 순간에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고 선을 행하는 순간에 또 뭔가 좋은 것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버린 이래 죄인들의 마음은 늘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내 건강, 내 재산, 내 권리를 빼앗기는 것 용납하지 못합니다. 뺨을 때려요? 용서할 수 없어요. 네. 속옷 하나라도 가져가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손에 조금이라도 보기 힘들어합니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풀어 주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견딜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까지 선히 베풀라 하시니 이 명령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순종할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복음은 기쁜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아는데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 사랑할 재량이 없는, 사랑할 힘이 없는, 사랑할 마음이 없는 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 견디라, 오히려 선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명령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바꿔가실 거라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텅 빈 존재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득 채우셔가지고 우리도 뭔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악한 자에게 핍박 당하셨으나 보복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견디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실 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재판을 당하실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사악한 재판관들 앞에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가만히 모든 지옥, 모든 고난, 모든 아픔을 그냥 견뎌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꿋꿋이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손바닥이 아니라 주먹으로 뺨을 맞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보면 주먹으로 뺨을 맞으셨어요. 근데 보복하지 않으셨죠. 그것보다 더 심한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셨고요. 또 놀림을 당하셨죠. 네. 왕의 적색 옷을 입히고 손에 머리에 면류관 홀 들고 있게 하면서 온갖 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 다 뺏기셨죠. 네, 겉옷과 속옷 다 뺏기셨고요.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군병들은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 그랬습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초를 많이 당하셔가지고 도무지 십자가를 들 수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져야 했을 만큼 그렇게 고난을 심하게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 고난 과정에서. 그러나 예수님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읽어보면 그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로마의 정의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위법하고 탈법하고 초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재판을 했고 그대로 사형이 집행이 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로서 그는 꿋꿋하게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견디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의 악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인들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좋아도 이렇게 좋은 선물이 없지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채우시고 생명 안에 사랑도 채워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겼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셔가지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대요. 왜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채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됐습니다. 텅 빈 우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주고 나면 나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형제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근데 그거 주고 나면 못 되돌려 받아요. 그래도 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게 괜찮아졌습니까? 예수님 모를 때 그게 안 됐는데 예수님 알 때는 왜 그게 되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다 채운 자가 됐기 때문에, 더 채울 게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게 없어도. 교회로 모인 우리는 이미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에 꼭 받아야 될,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들은 모두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고요.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죠.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는 교회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진 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득 채워진 자로서 악인들을 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악인들이 뺨 때리고 우리 재산 막 가져가도 괜찮게 됐어요. 우린 다 가졌거든요, 이미. 그것은 그들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괜찮아진 겁니다. 그들이 왼뺨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도 괜찮아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옷과 겉옷과 내가 가진 재산을 다 가져가도 이제 괜찮아요. 우리의 영원한 집과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짐을 지게 하고 노동을 시키고 힘으로 자유를 빼앗아가도 괜찮게 됐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자유하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옥죄든 말든 우리의 육체를 가두든 말든 우리는 자유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됐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자유를 앗아간다고 해서 빼앗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영원한 자유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는 아무리 괴롭혀도 가만히 꿋꿋이 견딜 수 있게 됐습니다. 도리어 선으로 악에 대해 갚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악인들도 선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것만 기억해도 좋겠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두 가지 정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움받을 것이 예상되더라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인 목사, 제가, 그리고 장로와 집사가 각자의 사역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말한다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교리문답이죠. 교리문답의 내용에 따라서 충실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는 모난돌이 정맞듯이 정맞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교회들에게 그러함을 당합니다. 반대와 미움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말씀에 붙들린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내린 결정 때문에 따돌림 비슷한 일을 당하는 교회나 목사,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핍박이 교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미움받는 날이 오더라도 우리가 믿는 복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꿋꿋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형성된 교회의 정체성, 이것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선을 구하면 거절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되돌려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어야겠죠. 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 집사의 구제 사역을 주셔가지고 어, 악을 대항하여 선을 행하고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삶을 훈련받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제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그럼 교회 구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됩니까? 내가 선을 베푼 사람이 나에게 되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봉헌을 하고 연보를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성도가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갚을 수 없어요. 그죠? 그분과 나 사이에 구제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집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을 교회에서 직접 구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성은 무엇을 찾겠습니까? 그에게 은근한 존경이나 감사나 내 안에서 보람을 찾게 될 겁니다. 기대하게 될 거예요. 또 구제를 받게 된 사람은 자기의 가난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봉헌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교회 구제에 참여하면 이 집사 직분이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도 누가 도움받는지를 모르고, 선행을 받는 자도 누구에게 도움받는지 모르고, 이 두 주체가 뭐만 생각하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 나는 하나님께 받는다. 이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구제하는 자도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를 받는 자도 집사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의 구제 내용은 교회에서 디테일하게 보고를 안 합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선을 행한 자도 우쭐하지 않고, 선행을 받은 자도 수치스럽지 않게 복음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구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특별구정금 우리가 드렸습니다. 주보에 지금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구제를 청원하거나 또 추천을 받아서 받게 되시면 부탁드리기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구제는 이 땅의 다른 기관에서 일어나는 구제와 같지 않습니다. 민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난해서 구제하는 것 아닙니다. 동정심 생겨서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구제는 물질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특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악에 시달리는 그 성도를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악을 대하여 선을 행하는 방식이 구제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일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불쌍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성도의 삶에서 예배가 멈추는 악한 일을 선행으로 제거하는 일이 구제입니다. 또한 구제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실제 물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구제받게 될 때 부끄럽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즐거워하듯이 구제받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구제가 필요한 성도가 없는지 여러분 또 적극적으로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천도 하시고요. 구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체험 받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구제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채우십시오. 그 성도는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선을 베푸는 삶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구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진 교회, 가득 채워진 성도입니다. 기억하시고 미움받기를 두려워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견디고 굳굳이 견디며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진 교회,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성도로서 돌려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기꺼이 선을 베풀고 구제하며 그리스도께 받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광교 장로교회 되기를, 그런 교회 되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자고 했던 내용 두 가지 생각나십니까? 미움받을 것이 예상되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으로 악은 이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구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